388조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떡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괴력의 장수, 그런데 머리가 긴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머리가 좀 길고 좀 포스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너 참 삼손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삼손이 힘이 센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아마 그 답은 다들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못 쓰는 이제 우리가 삼손을 알고 있는데, 이 삼손의 사실 머리카락은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삼손이 서원되어졌을 때, 삼손을 정하셨을 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힘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삼손이 능력을 베풀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손의 힘은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이지, 머리카락이 잘났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토록 삼손을 두려워했고 이 삼손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궁금해했을까요? 과거 삼손의 이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괴력, 그 힘의 원천을 알 수 있었던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딥나의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참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일들이 수시로 반복되었던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면 늘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삼손마저도
참 그러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납득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고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너무나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경력이 혹은 우리의 신앙의 배경과 환경이 또 혹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나의 신앙을 보증할 것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더 오래된 신앙 경력을 가진 사람 혹은 목사나 장로나 혹은 정말 직분자를 오히려 수시로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증하는 것이지 결코 나의 지금의 상태, 나의 경험과 경력이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삼손은요, 자기의 사명을 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한 가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딥나의 포도원을 지나가는 길에 사자 한 마리를 발견을 하게 돼요. 사자를 발견했는데 자기한테 으르릉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또 어떤 말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삼손이 아무 무기 없이 그 사자를 염소를 찢겨 죽이듯이 그렇게 삼손을 제압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다시 갔는데 거기에 꿀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 사자 시체 위에 이제 꿀이 잔뜩 쌓여 있었던 거예요. 꿀을 맛보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그 달콤한 꿀을 맛보고 이제 당시 이 블레셋의 결혼 그 풍습 중에 보면 결혼에 앞서서 신부의 집에서 이제 축제를 벌리는 이런 하나의 관습이 있었는데 삼손은 이제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대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으로 이제 환대를 받게 되었고 당시 이제 블레셋에 30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제 분위기를 돋구자 우리 수수께끼 내기를 하자. 그래서 수수께끼 삼손 당신이 수수께끼를 내서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맞추게 되면 네가 옷 30벌을 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삼손이 무엇을 수수께끼로 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가 좀 전에 그 경험한 그 사자 위에 꿀이 죽은 사자 위에 꿀이 잔뜩 있었던 그것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있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것을 누가 맞힐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을 그리고 뭔가 논리적인 순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찮게 경험한 상황을 아리송하게 질문을 낸다고 하면 그걸 맞힐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억지 같은 수수께끼죠. 어쨌든 그런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7일간의 시간을 주게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그 블레셋 청년 30명이 머리를 맞대고 이 답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이제 삼손과 결혼하기로 한 그 딥나의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출 수가 없다. 네가 사랑하는 삼손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는 그 답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 삼손에게 빨리 그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사실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협박 속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삼손에게 다가가서 그 해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것은 우리 부모님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러니 너에게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부탁하니까 결국은 그 답을 말해주게 되죠. 그 답을 들은 그 여인은 결국 그 30명의 청년들에게 이 답을 이제 전달하게 되게 되고, 이제 7일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삼손이 정답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묻게 되니까 이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대답에는 분명히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풍겨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만 경험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여인을 협박해서 결국은 이 답을 알아냈구나.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내기는 내기니까 일단은 그 내기에 걸린 옷 30벌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가만히 있을 삼손이 아니었죠. 그래, 너네들이 이렇게 간계를 부려가지고 답을 알아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블레셋 아랫지방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옷을 취해서 그 30벗을 자 여기에다 탁 주고 아직까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이렇게 되자 그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구나, 이것은 파혼이겠구나, 이미 화가 나서 삼손이 돌아가 버렸으니 더 이상 우리 집에 다시 오지 않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내 딸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 블레셋 한 남자에게다가 이제 결혼을 보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삼손의 이제 화가 풀렸는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염소를 들고 좀 나름대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풀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갔는데 이미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풀이로 그렇잖아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해서 늘 경계하고 안 좋은 인식이 있었고 또 자신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삼손은 이 상황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300마리 두 쌍씩 한 조리려서 꼬리를 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그 여우들을 블레셋의 사람들의 그 포도원에다가 다 풀어놓고 그 꼬리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 여우들은 뜨거워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서로 도망가려 하다 보니까 그 포도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홀딱 다 타게 됩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포도원 주인들이 오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다 탄 걸 보고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요? 나중에 그 범인을 찾고 보니 삼손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삼손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그 여인이랑 결혼할 뻔한 그 삼손.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 그 아버지와 그 여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다 찾아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복에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족을 무참하게 죽였다. 당시 삼손은 자기의 몸을 피하려고 유다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 그 지도를 살펴보면 이 주징해 쪽으로 블레셋이 펼쳐 있고 위에는 이 삼손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단 지파의 지역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 지역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자신의 고향의 땅이 피해갈까가 그랬었는지 몰라도 근데 유다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블레셋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먹으면 그 지역의 땅을 붙어있는 땅을 사실 제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거기 땅에 붙어있는 유다 민족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늘 블레셋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손이 유다 지역에 있더라.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유다로 향해 갑니다. 지금 여기에 너희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인 삼손이 있는 거 안다. 너희가 지금 삼손을 우리 발 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너의 땅을 전멸시켜버리겠다.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늘 눈치 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의 땅을 이렇게 멸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3,000명의 사람이 널리 퍼져서 수소문해서 결국은 이 삼손을 붙잡고 결박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이제 만들게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삼손을 블레셋으로 보낸 이 유다 민족 어쩌면 너무한다 싶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처럼 늘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나의 이 안일한 생존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지금의 내 삶이 위협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 왔을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지금의 안일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잃고 포기해 왔던 우리의 삶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두려워서 또 자신네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삼손을 그들 앞에 결박된 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 삼손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 날뛰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은 우리가 삼손이 참 힘이 세다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마음만 먹었으면 그 결박한 것을 끊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근데 다음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꽝꽝 묶여 있었고 이 삼손이 풀지 못했는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고 그들은 이제 삼손을 잡은 것에 기쁨에 취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그가 힘을 주어서 그 끈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그러니까는 얼마 죽지 않은 그 나귀의 그 턱뼈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 새 나귀 턱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턱뼈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1,000명을 다 죽이고 맙니다. 1,000명의 사람의 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또 그들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높은 산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삼손은 그것을 이 라만레히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나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000명과 싸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종종 TV에 이제 그 격투기 TV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1대1로 진심으로 싸우면 서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탈진할 정도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연약한 사람 1000명이라 할지라도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하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팔 하나 들 정도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 얼마나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까? 갈증이 엄청나게 났을 텐데 주변에는 물도 없고 그런데 물조차도 찾을 힘도 없었던 거예요.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다 죽였지만 결국은 나도 여기에서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또 그 목마름이 어찌 심했던지 자신도 감당할 수 없어서 저 이대로 두시면 블레셋 사람에게 만나기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마름으로부터 그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힘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샘을 주셨다. 자, 조금 제가 언급드린 이 스토리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라만네이라는 말과 그리고 이 에낙고레라는 이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라만네이는 낙이 턱뼈로 산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조적인 성격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낙이 턱뼈로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다 해치웠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손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신이 1000명을 죽였다라고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잠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는 이 끈을 끊지 못했을까? 그런데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혀 있었을 때에 어떠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래서 그 팔 위에 밧줄이 불에 탄 삼같이 그의 결박대한 손에서 떨어진지라.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또 갑자기 힘이 생겼고 그 힘으로 그 1000명을 다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죽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삼손의 착각은 뭡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의 이유가 지금의 내가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망각한 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대단했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룬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좋은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참 농촌에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1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땡볕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우리가 그래서 농부처럼 부지런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우리들보다 몇 배나 부지런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자연이 도와주지 않고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노력한 거에 비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정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다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좋은 책들, 많은 좋은 학습 방법, 많은 상담까지 받아오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쉽게 되는가요?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옳고 정확하다고 여기지만 그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답으로 여겨왔고 정석으로 여겨왔던 그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혹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은 것은 그것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그 변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얻어진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 많은 결과. 성경에서 참 이 양과 이 목자에 대한 이 설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양은요, 기본적으로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목자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을 거야 라고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정말 기대한 대로 자기가 쉴만한 곳고 또 뜯어먹을 수 있는 물도 정말 예상한 대로 목적에 맞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는 수많은 양을 이끌어 가면서 늘 양의 안전을 고민하면서 갑니다. 혹시나 이탈하는 양이 없나, 얘가 혹시 떨어지지 않나 가가지고 막대로 툭툭 치면서 안으로 밀고. 근데 양은 그 의미를 몰라요. 또 혹시 주변에 많은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이 양을 잡아먹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예상이 되면 그것을 사전에 방치하고 쉽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거를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늘 매 순간순간 염려하고 고민하는 목자의 심정을 모른 채 그냥 묵묵히 따라갔으니까 원하는 결과물을 얻었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의 결과물에 대한 공로를 결코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수많은 변수를 다 막아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그 예상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어떻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그래서 이렇게 시체들이 산처럼 쌓였다 지금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 모든 공을 다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잊지 말라고. 볼 때마다 다 떠올리며 생각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라고 그들에게 단을 쌓게 하셨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속이고 이제 도망가던 시절에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를 보여주시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쨌든 형과의 아름다운 재회가 결성이 되고 더 이상 이제 외적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형과 헤어지고 나서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베델로 가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그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 이 숲곳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양치기에 참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거기서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바로 이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여기에 화가 난 디나의 오빠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족을 찾아가가지고 나름대로의 속임수를 쓰면서 그 민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끔찍한 살인마가 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호신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도 상하고 지금 위협도 다가오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이 전까지의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구약 51쪽에 있고요.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삼손이랑 비슷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근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델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들고 바쁘고 급하다라는 이유로 네가 놓고 있었던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더 강조됨으로써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마지막에 요단강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 요단 중심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너희 후손들에게 나중에 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늘 끊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요단을 지날 때 이 비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 거치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었어.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한 우리가 신앙교육을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을 향한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책도 많이 읽고 성경적 지식을 알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그 시대의 하나님으로만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웅담으로 아이들에게는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 가장 우선시되는 신앙교육은 결국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에게도 임할 거야. 그것이 가장 신앙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비로소 나에게 임할 은혜임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자신을 위해 기념으로 나만 레이를 쌓았던 삼손이었는데 당장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였냐면 목마름이었어요. 죽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만하였던 저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을 터지게 하셨어요.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삼손이 이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혹은 나의 공로로 여겨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해갈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갈증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갈증들, 경제적으로 인한 갈증들, 건강으로 인한 갈증들, 부부 문제로 인하여, 자녀 문제로 인하여, 학업으로 인하여, 취업으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지 못한 많은 갈증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골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 나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나의 실력만 믿고 교만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에나골에 이것이 바로 삼손이 얻은 깨달음입니다. 여전히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나만레이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생수의 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에나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